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3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계속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앞 시간에도 우리가 저작 배경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참여 감사를 드렸는데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나눠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을 올려드린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응답의 성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오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일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다.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바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찬양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렇게 고백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번 3교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시편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 더 나아가 신약 성서를 포괄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시로만 이해하고 읽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이 담고 있는 사건, 내용, 배경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한 구절 한 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 전체의 흐름과 함께 성서가 대변하는 이스라엘 신앙 맥락과 연관시켜 보아야 하고요. 그것에 대한 배경도 보아야 하고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사건과도 연결되어져서 보아야 한다. 시편을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시편 설교는 참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을 설교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설교해야 되고요. 그것도 전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설교가 참 편한 거예요, 사실. 또 굉장히 좋은 본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맥락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시편을 보아야 한다. 특별히 시편은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시편은 구약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면 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복음서에도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많이 떠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예, 종의 노래,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 이게 이제 종의 노래가 제2 이사야의 핵심이잖아요. 종의 노래. 제2 이사야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 제2 이사야의 핵심 내용이 종의 노래거든요. 이거 종의 노래. 그러면 우리가 시편 22편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내용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백 이러한 고백 우리가 시편 22편을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라 뭐 많이 있지만 십자가 사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 이것은 또 이사야 53장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지어져서 이 시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참 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어야 한다. 그냥 하나의 시로만 읽으면 안 된다. 물론 하나의 시도로만 읽어서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꼭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고 그랬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주석서를 찾아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시면 어떤 시편의 이 말씀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진 것인지 구약에 또 신약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석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편을 읽어야 한다. 또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편 읽는 법을 또 보게 될 것이지만 꼭 여러분 주석서를 참조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시편은 꼭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네요. 네,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또 시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부분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시편을 보지 마시고 신약 성경과도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 시편이다.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만약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내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목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과 함께 목축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은 물론 거기서 비롯된 목자와 양의 실질적인 관계, 이 관계를 유비시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간의 관계를 가리켰던 다른 성서 표현들이 다 담겨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윗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볼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먼저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 표현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I am who I am. 여기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 남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누군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당연히 나는 뭡니까?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양이다. 근데 이 양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곧 자신이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왕이지만 본래는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죠, 목동.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어릴 때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양을 지키는 거거든요. 양을 돌보는 거거든요.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 자신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양인데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어다. 내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걸음으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목자로서 나가 양인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잘 묘사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그러면 이게 시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시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 그리고 본래는 내가 목자였고 내가 양을 했던 이것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를 이끄신 이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방금 말씀드린 푸른 초장에도 실만 묶어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목축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생활 양식과 거기서 비롯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찬양하는 거죠. 그건 찬양이잖아요. 그건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배경들과 함께,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삶과 함께 그 속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이제 독일어 찌찜레벤,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삶의 자리. 분명히 기록될 당시 삶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here and now, 뭐 계속 말씀드려요.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의 삶의 자리, 다윗의 삶의 자리가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here and now,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지만 정말 내가 될 수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시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시편은 단순히 우리가 시로 읽을 때에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모든 배경과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시편은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꼭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주석서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나의 삶의 모습과 잘 연결시켜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설교. 이건 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본문을 잘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한 것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주석서를 반드시 참조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잘 해석해보라. 그리고 삶의 자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적용시켜보라. 그러면 시편은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쳐졌을 때 바라기는 이 시편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시편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그 시편을 가지고 잘
설교할 수 있는,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사건, 그 시대적인 어떤 모습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그들의 단원, 마음들, 아픔들, 그런 것까지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보니까 공감대도 굉장히 잘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함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요약을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짧게 요약을 한 번 더 할까요? 처음부터 본다고 한다면 시편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했다. 잊지 마시고요. 시편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했다.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해서 5권으로 모세오경의 각 책과 주제들이 연결되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1권은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고, 2권은 출애굽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고, 제3권은 레위기인데 성전에 관한 것이고, 제4권은 민수기인데 방황과 불안에 대한 것이고, 제5권은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네. 시편에는 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게 찬양의 풋살모이 찬양이라면 이것 때문에 영어로 psalms, 우리는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논쟁이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은 가장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략 기원전 2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편으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시편들은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작 배경을 보면, 기록 배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응답의 성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편은 응답의 성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일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응답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체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는 방법한 것처럼 시편은 한 편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전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편
시편 23편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이 목자였을 때 경험과 항상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루속히 교실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